타락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타락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잘못 나와 있는데 페이퍼도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10절이 맞아요. 1장 6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너희로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과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 이런 확신과 위로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은혜를 받았다가도 타락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처럼 보이죠. 오늘 말씀은 어떤 이 경계를 주는, 경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이 책을 읽고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 74페이지죠. 74페이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74페이지가 아니라 73페이지 중간부터. 그리하여 사나이는 궁전 안으로 들어갔고 그에게도 그들과 같은 금빛 옷이 주어졌다. 좀 더 밑에, 그는 다시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몹시 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 안에는 쇠창살이 달린 감방이 하나 있었고 그 감방 안에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 사나이는 깊은 슬픔에 젖은 표정을 하고 팔짱을 낀 채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하고 크리스찬이 물었을 때 해석자는 직접 물어보라고 말해주었다. 크리스찬은 그 남자아이로 다가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 남자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만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에는 제 자신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훌륭한 신자였고 박식한 사람이었지요. 그 당시만 해도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자신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기뻐하곤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제는 절망의 인간이 되어버린 채 이 쇠창살 감방 안에 갇혀 난 아무데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하여 세상적 정욕이 내 목을 얽어매었고 마침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성령을 거스르고 슬프게 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제게서 떠나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를 제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저를 떠나셨고 제 마음도 이미 너무나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크리스찬의 해석자에게 이런 사람에게 이제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해석자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하고 대답해 주었다. 이 무시무시한 절망의 한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까? 예, 이제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찬송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매우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의 정욕을 위해 그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죄인입니다. 저는 그분의 인격을 경멸했고 그분의 의로우심마저도 경멸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저는 모든 언약으로부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림으로써 결국 모든 은총을 잃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게 남아있는 것은 맹수가 저를 집어삼킬 듯한 위협, 확실한 심판과 원수로서 저를 태워 죽일 듯한 가혹한 분노의 위협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향유하면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되리라고 그때는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시무시한 독충들이 되어 저를 물어뜯고 삼켜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그의 말씀은 더 이상 저에게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이 철의 감방 안에 가두셨으니 세상의 어느 누구도 저를 쇠창살 밖으로 보낼 수가 없지요. 아, 영원한 고통, 영원토록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이 무시무시한 고통들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이 사람의 비참한 불행과 고민을 잘 기억하여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글쎄,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군요. 제가 이 사람처럼 세속적 유혹에 넘어가 비참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자, 선생님, 이제 제 갈 길을 떠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당신이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게 있으니 보고서 가던 길을 떠나십시오.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섯 번째 방에서 본 장면인데, 쇠창살이 달린 감방 안에 한 사나이가 있었죠. 자, 이 사나이는 깊은 슬픔에 젖은 표정을 하고 팔짱을 낀 채 가슴을 쥐어 뜯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쇠창살이 달린 감방에 갇힌 것은 영원한 절망을 나타냅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절망을 나타내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신자였다고 그랬어요. 신앙 지식도 풍부했고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자신하면서 또 기쁨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쇠창살 감방 안에 갇혀서 아무 데도 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더군다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다가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신앙 고백이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만으로 그가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름이 없죠.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실상은 거의 구원받을 뻔하다가 거의 가까이 갔다가 실제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영영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는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말씀의 빛과 성령이 떠나버리고 마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서 영영 회개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분명히 말씀의 빛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어느 정도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나서도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은혜를 어느 정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왜 그들이 다시는 회개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래 구원의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다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심하게 말해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지면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거다. 알고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완전히 배도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늘 죄짓죠. 고의로 죄짓고 늘 구원받고 나서도 죄짓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도록 하시고 다시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경우는 배도해버린, 완전히 그냥 이제 주님을 떠나버린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멸하고 그의 의로우심마저도 경멸하고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막 품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도한 것은 이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죠. 모든 언약으로부터 마음을 닫아버림으로써 모든 은총을 잃고 버림받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그에게 말씀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철의 감방 안에 가두셨으니 어느 누구도 새창살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은혜를 맛본 다음에 다시 타락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해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나서도 다시 배도해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공로를 짓밟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좀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범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성격적으로는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배도해 버리는 건 아니지만 모든 죄에는 이런 반역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할 때는 그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또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런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고, 자, 이런 행위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래서 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영원히 이제 뭐 배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성격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자,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가 이렇게 된 것은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영화를 추구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것을 향유하면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뭐 큰 죄를 범하고 막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한 데서부터.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보다 이제 이 세상의 즐거움이 더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점점 이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얻으면, 세상 것들을 더 많이 향유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점 그렇게 되다가 이제 배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 위안을 삼냐면, 이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저 막 방탕하고 막 그런 사람처럼 큰 죄에 빠지진 않았거든.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있거든.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런 죄로 유혹하겠어요? 우리가 두렵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놓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마음은 주님에게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두려워해야 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정말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
어떤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이제 위험 신호죠. 그리고 깨어 근신하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이 경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일 때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릴까봐, 내가 은혜를 잃어버릴까봐, 내가 죄에 빠질까봐 깨어 근신합니다. 그래서 명백히 죄가 안 되는 일이라도 이렇게 절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근신과 절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 근신과 절제. 운동 선수들이라든지 항상 무슨 예술가들이라든지 항상 그 자신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근신과 절제 속에 삽니다. 예를 들어서 콩나물국에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럼 성대를 상하겠다. 그러면 안 먹고, 그 다음에 이 체중 조절에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안 먹고, 하여간 모든 것을 이렇게 주의해요. 이제 조금이라도 어떤 감각을 잃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제 치명적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정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여러분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은혜를 소멸할까 봐 두렵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이런 거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깨어 근신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참 마음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이게 명백히 죄는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다니고 아니면 집안에 좋은 물건 살림을 장만하고 집안을 꾸미고 아니면 자기 몸을 관리하길래 다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음이 완전히 이제 빠져가지고 정말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세상에 빠진 거예요. 꼭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가고 캐바레나 가야 그게 세상에 빠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 보기에는 죄라고 안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이게 죄라고요. 이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 깨어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자는 이 사람의 비참한 불행과 고민을 잘 기억하여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교훈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철장에 갇힌 사람처럼 깨어 근신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즐거움을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깨어 근신하면서 또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 장면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6절까지밖에 없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상당한 수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 번 빛을 받고 그랬어요. 빛은 이제 이 빛을 세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어떤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례라고 보기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이 빛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조명.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은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하늘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은사가 아니라 어디의 은사예요? 하늘의 선물.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어떤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역사도 참여했어요.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자,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그랬죠. 야,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죠. 배교하는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정말 말씀을 깨닫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도 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현재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해요. 마가복음 13장 29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러니까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모를 땐 그럴 수 있죠.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화를 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구원받을 뻔했는데 거절하는 이제 그런 죄죠. 자,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자,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제 배도자들이죠. 배도자들.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뭐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그랬었는데 완전 배도해버린 사람들이죠. 그들은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거의 구원의 은혜에 가까웠다가 다시 타락한 자들이죠. 자,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있어요.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예요. 그리고 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다 듣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거의 구원의 문턱까지 간 사람이죠. 거의. 정말 하늘에,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나오는 요 말씀이 그대로 해당된 사람이에요.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또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둘 다 범죄했는데 베드로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자,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은혜를 주셔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구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백성을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께서 회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는 분명히 견인의 은혜가 있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죠. 근데 이 견인의 은혜는 자동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결국 천국 갈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견인의 은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며 죄 죽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경성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 근신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거 정말 이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깨어 근신하는 이런 삶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실 테지만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경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또 봅시다.
마지막 7번째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 사람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자, 또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어떤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마침 한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그는 손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 이것을 본 크리스찬이 이 사람은 왜 떨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해석자는 그 떨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이유를 크리스찬에게 설명해 주라고 말하였다. 떨고 있던 사람은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지난밤 저는 잠을 자다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깜깜한 암흑으로 뒤덮이더니 여기저기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포와 슬픔에 잠기게 되었지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는데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구름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수천 명의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하늘도 역시 온통 타오르는 불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나오면서 죽은 자들아 깨어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오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소리와 함께 갑자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몹시 기뻐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산 밑으로 숨어버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시중을 받던 사람이 책을 펼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맹렬한 불길로 인하여 그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피고와 재판장 사이의 간격과 비슷한 간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책을 펼치고 있던 사람이 그를 실주중 들고 있는 많은 무리에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검불은 모두 거두어 불붙는 곳에 던져라 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서 있던 곳에 바로 옆에서 밑도 끝도 없는 지옥의 문이 열리더니 그 입구에서 몸소리 쳐질 만큼 이글거리는 화염과 지독한 연기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넘쳐나왔습니다. 구름 위에 있던 사람이 곡식은 모아 내 국관에 넣으라 하고 다시 시종들에게 명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로 들어올려져서 어디론가 인도되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그대로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몸을 숨기려 하였으나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이 저를 줄곧 내려다보고 있었으므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 어지럽게 머리에 떠오르고 양심이 여기저기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서움에 떨었습니까? 무엇 때문이냐고요?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가장 무섭고 놀라웠던 것은 천사들이 몇몇 믿음이 훌륭한 자들을 구름 위로 끌어올렸을 때 제가 그냥 뒤에 남아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또한 불길을 내뿜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입구가 바로 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의 양심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구름 위에 앉아있던 재판장도 몹시 분노한 표정으로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에 질려 몸을 숨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당신도 일찍이 이런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고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예, 그러나 반성하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희망과 두려움을 번갈아 느끼곤 하였죠. 자, 이제껏 보았던 모든 광경들을 마음에 깊이 명심하여 당신의 여정에 많은 격려와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크리스천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길 떠날 채비를 차렸다. 그러자 이제껏 많은 광경들을 보여주며 자상하게 설명해 주던 해석자가 선한 크리스찬이여,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늘 당신과 함께 하사 당신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목마다 안내자가 되어주시기를 하면서 격려해 주었다. 크리스찬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길을 떠났다. 여기 이곳에서 난 희귀하고 유익한 많은 일들을 보았노라. 즐거운 광경이나 무시무시한 광경이나 모두 내가 장차 겪게 될 많은 일에서 나를 안전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놓았도다. 내가 본 모든 일들을 늘 마음에 깊이 새겨 그것들을 보게 된 참된 의도를 깨닫게 하소서. 오 선하신 해석자여, 당신께 기쁜 감사를 드리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이제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갑자기 캄캄한 암흑으로 뒤덮이더니 여기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는데 구름 위에 한 사람이 앉아서 수천 명의 시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하늘도 역시 온통 타오르는 불길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구름과 불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이 구름과 불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림 때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두 번째 오실 때는 물론 인성을 입고 오십니다. 물론 인성을 입고 오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마나 무시무시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죽은 자들아 깨어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이죠. 부활. 죽은 자들이 다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때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몹시 기뻐하면서 하늘에 올려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산 밑으로 숨어버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서 책을 펴고 시중을 받던 사람이 책을 펼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는 날, 최후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언제나 주님이 오시나, 언제나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날이죠. 주의 날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반갑게 막 뛰어나와서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너무너무 두려워서 막 산하 무너져서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저 두려운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서 나를 가리워다오 하면서 막 그렇게 두려워 떨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 내일 주일날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막 이제 그런 소식이 아니라 그런 구름과 불 덩어리가 막 저 우주에서 날아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쁨으로 막 맞이할 것 같아요? 아니면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숨으려고 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 뭐 어떤 일이 됐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이제 드디어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지옥의 입을 벌려서 그냥 이렇게 삼켜버릴 텐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까?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자, 심판 후에 구름 위에서 책을 펼치고 있던 사람이 가라지와 쭉정이는 모두 거두어
불 붙는 곳에 던져라 하고 명령하자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지옥의 문이 열리더니 그 입구에서 몸서리 쳐질 만큼 이글거리는 화염과 지독한 연기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넘쳐 나왔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 쭉정이와 가라지,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또 구름 위에 있던 사람이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고 명령하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로 끌어올려져 어디론가 인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대로 남겨져서, 이 꿈꾼 사람은요, 그대로 남겨져서 구름 위에 계신 분의 분노하시는 눈앞에서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양심이 괴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믿는 자들이 구름 위로 끌어올려졌을 때 자신은 그대로 남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는 실제로 이런 꿈을 꿨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 안식교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근데 안식교는 정식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강조하는 교회야. 그리고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듣고 나면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운데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막 그렇게 설교를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제 그 꿈을 꿔요. 막 불과 구름 가운데 막 재림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고 반가워하고 막 기뻐하면서 막 들려 올라가는데 나만 남았어요. 나만.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려워가지고 꿈에서 막 자지러지듯 그렇게 깼어요. 아유, 끔찍해요. 정말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는 그대로 남겨져서 구름 위에 계신 분의 분노하시는 눈앞에서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양심의 괴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을 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믿는 자들이 구름 위로 끌어올려졌을 때 자신은 그대로 남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꿈꾼 자로부터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리스찬은 희망과 두려움을 번갈아 느꼈다고 했어요. 자, 뭘 느꼈다고요? 희망과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자,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우리 성경에 쓰이는 용어로 바꾸자면 소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줍니다. 자, 왜 소망을 줍니까? 소망은 우리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죠.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판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니까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니까 그냥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우주적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종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수명대로 다 산다고 해도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수명대로 다 산다고 해도 불과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이제 정말 이 비참하게 늙어가면서 이제 죽을 텐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야!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두려움을 또 주죠. 두려움은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며 주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를 끝까지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뭐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난주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말씀 같죠. 지난주에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테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막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그렇게 위로를 주더니 오늘은 막 이렇게 막 두려움을 주죠.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런 은혜를 또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두려움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소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며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평생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크리스찬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면서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정말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서 빨리 나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석자는 이제껏 보았던 모든 광경들을 마음에 깊이 명심하여 당신의 여정에 많은 격려와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앞으로 가야 할 그런 여정에 항상 이 진리들을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경성케 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정말 깨어 근신하기를 게을리하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배도의 길을 걷게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경성하며 깨어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최후 심판에 대한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뛰어나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소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지 못한,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심각하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